할렐루야. 우리 악순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표면적으로는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바로 허물어진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느헤미야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술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팎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에 모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역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연히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요, 반드시 대적의 방해가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대적들의 공격을 막았는지 또한 이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기 보니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그 장본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며 바로 이들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대적의 공격이 단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대적의 방해 공작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끝없이 대적의 공격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그런 외부적인 방해 자체만으로도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외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내부에 발생하는 낙심과 좌절, 바로 이 낙심과 좌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외부적인 공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낙심이라는 이 영적인 질병을 유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은요, 마치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옮기고 또한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앞장서서 책임지고 일하는 지도자가 만약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면서 낙심시키는 외부적인 세력의 그 중심에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기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앞서 2장을 잠깐 살펴보았을 때도 나왔듯이 느헤미야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벌써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바로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바로 그 대적입니다. 그리고 산발랏이 등장할 때마다 함께 따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비웃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사마리아 군대를 불러 모아놓고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유다 사람들은 패잔병들이요, 오합지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바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거는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성벽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거는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즉 어떤 신의 힘을 빌린다고 한들 과연 성벽이 세워지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요, 그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인데 마치 하루 만에 끝나는 것처럼 덤벼드냐라는 것이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은요, 이미 예루살렘 성이 오래전에 허물어졌잖아요. 불타고 무너졌는데 그 흙더미 속에서 불탄 돌을 찾아서 어떻게 성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즉 아무 재료도 없이, 넉넉한 재료도 없이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조롱하고 있는 모든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쩌면 산발랏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제대로 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그 자리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도요, 장단을 맞추며 말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무시하고 비웃는 말투입니까? 조롱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야가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말들을 주고받는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박장대소하며 크게 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웃음과 또한 조롱은요, 대적들이, 즉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섰다가 이 사탄의 방법에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말을 듣게 될 것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요,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 조롱하는 말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 조롱하는 말 가운데에도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뭐냐면은요,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적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서 뉘우치게 해달라거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말고 드러내어서 심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원수들의 손에서 유다 백성을 구하고 또한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충분히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또 이 부분이요, 구약의 윤리와 신약의 윤리가 서로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는 말에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본래의 일에 여전히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대처하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 힘써서 성벽 건축을 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에 끊어진 부분들이 없이 전부 연결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그 성벽의 절반 정도의 높이까지 쌓아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들이요, 즉 온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일을 하여서 성벽의 절반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막막했었습니까? 과연 이 일이 가능한 일일까? 언제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요,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신경을 쓰면서 그 원수 갚는 일에 매달려 있었다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의 음해와 방해 공작은요, 결코 멈추는 법이 없고 오히려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 가자. 덩달아서요, 그 대적들도 더욱 힘을 내어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동안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도비아와 게셈이 가세하여 느헤미야 성벽을 회방하였습니다. 이 산발랏은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의 유력한 지도자라고 그랬고요, 도비아는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암몬 지방의 유력한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게셈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바로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이 함께 합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방해하고 나선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는요, 그냥 조롱하는 말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끼리 연합군을 구성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바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마음을 들여, 즉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라는 그 영적인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마라톤 풀코스를 달릴 때 몇 번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반환점을 돌았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달려왔는데 또다시 왔던 만큼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어서 이제 겨우 절반 정도 쌓았는데 앞으로도 그만큼 더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힘이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대적들이 연합군을 구성하여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이제 힘이 빠져서 낙심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 일을 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열심히 일하여서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낸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낙심이라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낙심이란 말은 한자어로요, 무슨 뜻이죠? 떨어질 낙, 마음심, 즉 마음이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낙심이 무서운 것은 그냥 마음이 떨어진 상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은요, 모든 영적인 질병의 근원입니다. 특별히 낙심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러한 암과 같은 질병을 불러온다라는 점에서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원수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에게 수시로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보니까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그랬다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으니 와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안절부절 못하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바로 낙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이 떨어지면 단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원수들의 연약군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완성될 때까지 예루살렘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내면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이 낙심이라는 영적인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때로는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 질병을 우리는 치유해야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낙심을 치유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대신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낙심을 치료하는 방법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협박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는 일도요, 쉬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는 동안 우리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벽을 쌓는 일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부터는 파수꾼의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16절 이하를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일하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방어하게 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도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나머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두 다 예루살렘 안에서 자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성을 지키고 낮에는 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중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해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그 낙심이라는 질병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요,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간구할 때 우리는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대적들의 말이나 협박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싸워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낙심을 치유하는 아주 특별한 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는 않고 자꾸만 문제를 되새기고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들을 묵상합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다가 파도 소리에 놀라 그만 시선을 돌려서 주변의 폭풍을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었지만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 그때는 함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이라는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도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 낙심이라는 질병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내 앞에 원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바라보고 그 원수들을 묵상하면요,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있다고 할지라도 원수를 바라보면요, 밥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겠죠. 그러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원수의 목전 앞에 사려진 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꿀보다도 정말 맛있을 줄 믿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들을 째려보고 있어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우리의 삶에 잔이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또한 그동안 낙심하여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지 그것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하시고 강한 발을 뻗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방해가 만약 사람들의 비웃음이라면 내부적인 장애는요,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걸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은 얼마든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공동체를 완전히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